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어, 헨리 크라우드의 시간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그 헨리 크라우드의 성장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 요소, 즉 은혜와 진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나머지 요소인 시간에 대하여 더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하여 몇 가지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시간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리고 플레루입니다. 그 헬라의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 다음에 플레루, 크로노스, 카이로스, 플레루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기를 잉태한 임신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부터 분만을 위한 진통 사이를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두 시간대에 비해서 이 크로노스 시간은 꽤 긴 편입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는 목적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카이로스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긴 목적 있는 크로노스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차면은 이 카이로스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짧지만은 진통이라는 객동의 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옥동자를 분만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플레루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는 플레루를 전제로 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의 적용을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구절에서 때라는 말은 헬라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참회에 해당되는 헬라는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로 가득 찰 때에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적 플레루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보통 짧지만은 고통과 함께하는 격동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플레루라는 열매를 얻기 위한 상고의 시간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플레루라는 열매를 지향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카이로스를 통한 플레루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면 기쁨으로 그 고통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대한 성군 다윗처럼 우리가 현실의 광야를 경험하는 것은 카이로스 이후의 분만의 시간인 플레루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카이로스 시간을 지혜롭게 보냈다는 것은 그의 주옥 같은 시편들이 그 고통 중에 쓰여졌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그는 마침내 일개의 목동에서 플레루라는 위대한 왕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헨리 클라우드는 인생의 지름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가장 긴 거리는 지름길이다. 물론 논리적 사고로 무장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소한 개념이라는 말보다도 틀린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혼의 회복의 여정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한 방에 치유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가수원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언제까지나 죽은 나무가 우리 삶의 자리를 차지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넣어주신 잠재력, 즉 은사들이죠. 내적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재력들을 발휘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부인함으로써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진리 없는 무모한 은혜가 생명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상기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와 진리를 접목시켜야 성장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가수원지기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에 필요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성장에 필요한 시간에 은혜와 진리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드로스의 솔케어에서 말하는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가 시간, 은혜, 진리가 충족된 상태에서 피드로스의 개념인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인다면 치유가 일어날 뿐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사치할 만큼의 시간이 될 거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경고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을 몇 가지로 말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입니다. 이 좋은 시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시간입니다. 나쁜 시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7일간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중요한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하신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그만 따먹고 이때부터 그들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인간의 영원한 고통과 고립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혼으로부터 쫓아내시고 화염검으로 그 길을 막으셔서 구속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장소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이 구속의 시간을 그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큰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질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질 나무 열매라는 것은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먹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에서의 이 땅으로의 축출, 성경 말씀에 이 저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이 땅으로의 축출, 쫓겨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속의 시간은 구속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인큐베이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사랑으로 고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 병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시간이라는 수술실에 인큐베이터죠. 수술실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수술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시고 새로워진 환자를 거룩한 상태에서 영혼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수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수술 과정에는 마취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이 그토록 아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수술 과정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처를 받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쁜 시간대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는 고착된 시간을 나쁜 시간대에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결코 그러니까 고착된 시간이죠. 나쁜 시간입니다. 이곳에서는 결코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말씀에 마음과 귀를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는 그 방법은, 여기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하나님의 좋은 시간 속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두 점 사이의 가장 긴 거리가 지름길인 것입니다. 헨리 크라우드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두 점 사이의 짧은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 두 점이라는 것은 지금의 나의 실존 상태인 그것을 현재태라고 말할 수 있다면 현재태에서 미래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태, 그 목적을 이룬 지점을 목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태와 목적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대개 지름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서는 결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르는 나머지 그 문제의 정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금 무엇인가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지나간다면 나중에 그 몇 배의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정서적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변화는 대부분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시간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시간,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 하나님의 좋은 시간은 내가 경험하는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나의 경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구속된 것이고 바로 이 시점이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내가 존재하는 지금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나의 경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나 자신의 어떤 면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시간으로부터 제거된 것이며 그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란 하나님의 좋은 시간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 19장의 머나 비유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현재의 경험의 시간, 즉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현재의 경험의 시간 밖으로 옮겨 놓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우리 자신들의 어떠한 것들을 현재의 경험의 시간 밖으로 옮겨 놓는다면 은혜와 진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시간에 버려두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현재의 경험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우리 자신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작동하는 시간과 작동하지 않은 시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치유는 반드시 현재의 시간 속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좋은 시간이 존재하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돈을 버는데 성공한 두 종은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두 종은 자신들이 가진 달란트를 현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 속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달란트를 현재의 경험 밖에 두었고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곳에 두었습니다. 즉 그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그의 달란트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그것을 성장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처란 우리의 인격을 시간 밖으로, 즉 현재의 나의 경험 밖에 두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그것을 나쁜 시간에 묻어둠으로 시간이 그 인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쁜 시간에 묻어둠으로 시간이 그 인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우리가 고착, 굳어짐, 픽세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고착, 굳어짐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현의 가족관계 이론에서 보면은 이것을 고착, 딱딱하여짐, 굳어짐, 픽세이션이라고 이야기했죠. 가족 이론에서는 이렇게 고착하게 하는 환경을 학대적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역기능 가정, 교육학적으로는 결손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순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순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이론의 역기능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7가지 학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가지 학대들입니다. 첫 번째, 언어적 학대입니다. verbal abuse, 언어적 학대인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욕을 하거나 비난, 정죄, 비하, 죄책감을 주는 것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체적 학대입니다. physical abuse인데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머리나 얼굴을 때리는 것은 그 아이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은 2배 이상의 부정적 파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 없이 맞는 것은 그 억울의 영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솔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학대입니다. 아버지 척과 어머니 사이에 있는 아이가 눈치를 봐야 할 경우입니다. 또는 부모가 형제들을 비교하거나 친구들과 비교에 생길 수 있는 학대입니다. 가족관계에서 롤플레이에서 이미 우리가 다룬 적이 있는데 롤플레이에서 잃어버린 아이 역할의 경우입니다. 성경 인물을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위대한 사무엘의 제사장이 선자가 찾아온 자기 집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영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spiritual abuse인데 성경책을 하루에 몇 장 읽지 않으면 밥을 못 먹게 하거나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고 구박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emotional abuse인데 정서적 유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버림이죠. 가난하여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시 공부 때문에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는 경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권위적 학대입니다. 권위적 학대, assertive abuse입니다. 유교적, 가부장적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부모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적 학대입니다. 이 섹슈얼 어뷰즈인데 건친상간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가 보는 데서 속 옷차림으로 있는 것도 성적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양적 개념에서는 성적 학대의 그 기준을 굉장히 높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어린 아들을 여자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갔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아이가 이성에 끼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통전적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나이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로 인하여 내면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아이는 관계에서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리스폰스하고 리액션을 할 수 있는데 감정적인 것, 행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반응에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학대로 인하여 보이는 반응은 부정적이게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영혼을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돌봄, 소울케어 미니스트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 하프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상한 심령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영어 성경에서는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돌봄의 상담자 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